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은 아마도 헤롯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로 보입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런 일을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한 예수님이 행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치고 또 성전에서 가르친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추궁함으로써 예수님을 무자격으로 몰아서 위기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권위를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한다면 모순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신을 메시아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회부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가지고 이들은 교활하게 주님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을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회적인 답변을 그들에게 내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에게부터인가 입니다. 이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다 라고 그들이 답을 한다면 그동안 요한의 사역을 왜 믿지 않았는지 사람들 앞에서 소명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으므로 예수의 권위 역시 하늘에서 온 것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신들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헤롯 안티파스 이 왕까지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백성의 눈치를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가는 백성들에게 반발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바를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의논 끝에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회피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기로 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고 행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바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 밭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맏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결국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명령에 싫다고 대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꼬집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하러 가라고 명하는 장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준 사역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그 선포 앞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순종하여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대답만 하고 일하러 나가지 않은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령에 대답은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간 이 둘째 아들은 실제 삶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양이 멀쩡하고 겉모양이 경건해 보이고 입으로는 회개했노라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비록 처음에는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메시지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그 외침에 반응했는지의 여부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이기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그대로 세상에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왔지만 요한의 권위와 사역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듣고 반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을 믿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인 지식과 지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마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를 혐오했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돈은 성전에 바치지도 못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유대교 밖의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문 바깥에 머무는 사람은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 자칭 의인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허락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대답했느냐도 어떤 직분과 직책과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화려하게 치장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껏 쌓아놓은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나 어떤 업적이 인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경건과 헌신이 오히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성실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예배도 잘 참여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는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외침 앞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시하러 왔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잊어버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주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교만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앞에서 바리새인과 큰아들처럼 내가 입으로만 아멘이라고 외친 것은 아닌지 또 나 자신의 기득권만 지킨 채 합당한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겸손히 주님만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가르침 앞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은 다 내려놓고 또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고 또 다시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 저는 세리와 창기와는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세리이고 창기와 같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